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68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5장 315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250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신사가 모여로 주 실수만을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시라. 할렐루야 찬송하시라. 찬송하시라. 내 죄를 씻으신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신실하게 매 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부르자 온갖 우상으로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은 온갖 탐욕과 탐심과 욕심과 우상에 뺏겨 항상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불순종함으로 패망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신약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아들을 믿는 신약의 성도들도 혹시 구약 성도들의 전철을 밟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으로 참된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홀로 예배 받아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5장입니다. 주
교동문 38번입니다. 교동문 38번 교독 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6장 찬송 후에 노은성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높은 보좌 위에 앉으셔서 영광만 세세토록 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복 주시마 약속하신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성들이 다 나와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려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또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가 살면서 내 생각과 또 내 마음대로 또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였던 모든 것들, 언행심사 모든 것들을 또 우리의 주홍 같은 붉은지와 먹과 같은 검은지를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고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들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정말 오순절 마가야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있는 처소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마지막 때에 참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하셨던 주님, 정말 우리들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정말 등불과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만 준비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여 주셨던 주님, 또 믿음 없는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있는 성도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실 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그런 고백 항상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정말 메마른 땅을 하루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 가운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박국 선지자가 외양간에 소가 없고 들에 곡식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한 것처럼 우리들이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부활의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열린목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옵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83페이지 있습니다. 1283페이지 아모스서 8장 1절부터 11절부터 14절까지 봉독 후에
찬송가 366장 찬송하고 성도의 살 길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에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주 안에서 잘 지냈었습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두 주 느헤미야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의 살 길은 오직 말씀 기갈이 오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길잡이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날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은 우리에게 참 길잡이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임하는 그날까지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기의 인생을 비추어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들의 발에는 등이요 길에는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길에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아버지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에 기근이 오면 어찌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성제적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어지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져서 그 천국의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복받고 살고 그 정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별 크게 문제 않습니다. 말씀 안 붙들어도 그냥 적당히 믿고 그냥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 이 땅에서 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러나 천국을 삼하고 반드시 천국을 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어질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에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요 우리의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 여러분 마음속에 날마다 부활의 신앙, 저 천국을 삼하는 그 신앙이 얼마나 불타고 있는가? 정말 내 마음속에 저 천국을 삼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만이 내 발에 등이 되어지고 내 길에 빛이 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어떻게 천국의 순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소망하는 것은 보이는 이 세상에 다 끝이라면 우리가 믿음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 다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서 믿음의 다름질을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인데 잠깐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잠깐 있는 것, 썩어질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저 천국 순례자의 길을 다름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잘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보이는 세상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훌륭하게 잘 감당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의 기근, 영적 기근이 우리에게 임할 때 갈 곳을 알지 못하고 포류하는 배처럼 방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망망대해는 여러분 잘 기억 못해요. 저는 3, 4일 배를 타고 망망대해까지 가봤어요. 3일, 2, 3일 배를 타고 그 망망대해 정말로 거기에서 방향을 모르면 포로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가 되어져요. 우리가 말씀 없으면요 우리의 시간에 포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는 포로하는 배처럼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말씀 속에서 나는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이런 점에서 성경에서만이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말씀 속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세상 학문으로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 학문을 다 통한다 할지라도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말해주지 못합니다. 성경 안에서만이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낸 성도들은 정확히 나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이것이 청소의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영의 양식의 기근보다 말씀의 기근이 더 큰 기근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지요. 말씀 기근보다, 육의 양식의 기근보다 말씀 기근이 더 큰 고통이다. 여러분, 육식의 양식을 취하지 못하고 굶주림이 또 고통스럽지요. 그런데요, 영이 굶주리는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이거는요 느껴본 사람들은 알아요.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그 이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먹을 것이 없어 기갈입니까? 물이 없어 기갈입니까? 그할 처소가 없어 여러분 기갈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물이 먹을 것이 없어 기갈하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기갈하는 것이 아니고 그할 처소가 없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갈하고 왜 우리가 염려하고 고통하며 삽니까? 예? 먹을 것이 있는데, 마실 물이 있는데, 그할 처소가 좋은 처소들이 있는데 왜 고통합니까? 다요, 영적 기근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떠나 죄 속에 살기 때문에 죄를 말면 고통 속에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을 사람들은 돈만 많이 벌면 고통에서 해방되겠지, 내가 명예만 얻으면 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지, 내가 쾌락을 누리며 고통을 잊을 수 있겠지. 여러분, 죄를 말면 고통을 돈 많이 번다고 해서 아니요. 돈 많이 벌면 벌수록요 더 죄는 커지고 더 고통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더 탐심이 많아지고요, 천석군은 천가지 만석군은 만가지로 더 탐심이 많아지면서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인 아벨을 죽인 죄보다도 실제선 라멕은 벌이 77배나 더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거대한 문명을 발전시키다 할지라도 거대한 문명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그 고통을 느끼고 있는가를 라멕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배고픈 시절이죠. 저는 피난 50년대 태어났기 때문에 피난 중에 태어나서 참 전쟁 이후에 얼마나 어려운 시절이 살았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어르신들에게 진지 드셨습니까? 그 인사가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인사였어요. 친구 만나면 친구들에게는 밥 먹었니가 인사였습니다. 밥 먹었니? 점심 먹었니? 저녁 먹었니? 이게 인사였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있어서 육신의 양식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육신의 양식을 충족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지만 영적 고갈은 더 큰 고통이라는 사실을 그 느껴본 자들은 알지요.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요, 내가 신앙생활에서 날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가를 느껴봐야 됩니다. 어려울 때 말씀은 나의 소망이 되었고, 줄일 때 말씀은 나의 만나가 되었고, 두려울 때 말씀은 나의 무기가 되었고, 무지할 때 말씀은 나의 스승이 되었고, 길을 읽어 방황할 때 말씀은 나의 나침반이 되고, 가난할 때 말씀은 나의 부유함이 되고, 병들었을 때 말씀은 나의 의사가 되고, 어두움이 엄습할 때 말씀은 나의 등불이 되고, 기도할 때 말씀은 나의 언약이 되고, 나의 인생의 말씀은 나의 목자가 되고, 불안할 때 말씀은 나의 평안이 되고,
목마를 때 말씀은 나의 생수가 되고, 낙심할 때 말씀은 나의 위로가 되고, 염려할 때 말씀은 나의 확신이 되고, 불평이 있을 때 말씀은 나의 감사가 되고, 신앙생활의 말씀은 나에게 진리가 되었다. 날마다 삶 속에서요, 이와 같이 느끼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라면요, 행복한 성도, 이런 분들은요, 말씀의 기간이 올 수가 없습니다. 이 말세에요, 정말 말씀의 기갈이 영적 공황 시대를 이룬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영적 공황 시대가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걸 아는 분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삼으면서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노력해요. 저도 이 영적 공황 시대를 알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보다도 하루 종일 말씀과 씨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으로 단련되어지고 기도로 단련되어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에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들이 구원을 받고 다 천국 가려면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어지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질 때에, 그때에 우리 영적 공황 시대를 이기며 이 영적 기근의 시대에 승리적 삶을 살고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영적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대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에 풍부한 사람들은요, 풍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느껴보셨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먹을 것이 있고 물이 풍부하고 거할처서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기갈은요, 풍요 중에 빈곤이에요. 빈곤.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풍요 중에 빈곤이에요. 빈곤. 가난이 무섭으면 빈곤이 무섭습니까? 빈곤이 무서워요. 가난은요, 우리가 가난하게 자랐지만 가난은요, 소망이 있어요. 빈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소망이 없죠. 우리 어릴 적에 비록 중학교 못 들어가도 너 뭐 될래? 그러면 나 의사 된다, 나 대통령 된다, 나 박사 된다, 다 그렇게 꿈 이야기 해보라면 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교육 시설이 좋고 얼마나 좋은 환경을 잘합니까? 너 꿈이 뭐냐고 하면 몰라요. 그래요. 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적 공황시대가 온다 할지라도요, 말씀의 풍부를 느낀 사람들은 끝까지 이 땅에서 풍부함을 느끼고 풍요로움을 느끼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관계를 떠나서는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랬어요. 솔로몬이 전후무한 지혜로운 왕으로서요, 온 세계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솔로몬,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었을 때 누렸던 그 영광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다 누려봤어요.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관계를 떠나서 누리고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그것은 헛되도다,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를 떠나서 다 가지고 누릴 수 있다 할지라도 헛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헛돼요.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말씀이 붙잡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더 신앙으로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결단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세상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승리적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세 성도들의 살 길은 말씀을 삼하는 삶, 그 삶은 가라지 않습니다. 영원히 가라지 않습니다. 기근 중에도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짐승처럼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함처럼 느낄 수 있지요. 많은 사람은 그렇게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먹을 것만 풍족하면 만족할 것 같지 아니요. 대기업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만족하지 못합니까? 아니요. 먹을 것이 풍족하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풍요는요, 하나님 말씀의 회복이 우리의 모든 삶의 풍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식욕 이상의 욕구를 지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위해서만 존재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이다 그랬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말씀을 얻어먹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어진다는 성도들의 삶은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말씀을 받을 때 받아 먹으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 이것은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말씀을 삼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말씀을 은혜를 삼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무슨 말씀이 들려오더니 그 말씀이 아멘을 받아주고 은혜를 받아들여주고요, 생명 말씀을 받아주고 능력의 말씀을 받아들여주고요. 예? 그런데 우리 마음이 세상에 붙잡혀 있으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도 은혜의 말씀으로 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그 본문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여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특별한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택한 성도들이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선지자를 채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 축복을 외면하고 그들의 마음은 다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그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했던 종교적 특권과 함께 그분의 말씀을 거두시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주어질 모든 특권을 이제는 거두어버리겠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 예정하셔서 부르셨는데 끝까지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 받기를 거절하고 끝까지 세속가에 취해 있으면요, 하나님은 어느 때가 되면 거두어버려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내로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이렇게 기다려 주시니까 계속 기다려 주실 것 같고 계속 이대로 갈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계속 거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두시겠다고, 이제 말씀을 거두시겠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게 불행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인내 시간이 끝나고 말씀을 거둬버리면요, 이제는 더 이상 말씀을 찾아도 말씀을 찾을 수가 없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둬버린 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말씀의 기간이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말씀의 기근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오늘 8장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말씀의 기근을 채워보려고 세상을 아무리 돌아다녀 보아도 채울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로 나타나는 말씀의 기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불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이었어요. 이래서 그들은 술 취한 사람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사방을 휘저으며 정신없이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다녔지만 구할 수가 없었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버리면요, 사람의 힘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은혜, 그래도 임할 때에 끝까지 말씀을 더 붙들고 순종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기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에 위해 은혜를 더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할 수 있을 때 행하지 않는 자는 행하고자 할 때 행할 수 없게 된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두지 않냐고 말씀을 주시고 선지를 통해 계속 말씀을 주실 때에 그 감사함이,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때는 안 하고 있다가 말씀을 거둬버리니까 그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럴 때 말씀을 찾아 헤매는데 더 이상 말씀의 기간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불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세속화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점점 말씀이 희귀해져 가고 있어요. TV만 켜면은 계속 말씀 들을 수 있는데, 좋은 말씀 다 들을 수 있는데 풍요 가운데 빈곤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점진적으로 말씀의 믿음을 찾아보고 있느냐?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말씀 잊지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 힘드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면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 교근은 우상 숭배 속에 되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게 되고 있습니다. 14절,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두고 명세에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명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명세하노라 하는 사람들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 그들이 이 기근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거짓 신들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신들에게 붙들려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겠습니까? 세상의 유혹에 붙들려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려오겠습니까? 돈의 탐심에 붙들려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려오겠습니까? 세상의 쾌락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세상의 쾌락에 사로잡혀, 세상의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한은 말씀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무너져야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이 기근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거짓 신들이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저버렸으므로 이제 하나님도 그들을 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 늘 그 사모하는 영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모하는 영을 내가 만족해 하리라고. 주님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사모하면,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우리가 습관화 되어 있지 않냐면 아침에 하고 싶은데 저녁에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서 말씀이 단련되어져서 이제는 습관에 되어지면 항상 말씀과 더불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습관 가지고 한 주간 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해보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좋은 습관이 되어져서 좋은 신앙의 인격체를 만들어 가기까지 노력 없이는 안 됩니다. 내가 사모할 때에 내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할 때에 하나님 은혜 주실 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습관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내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성취를 사모하고 좋은 습관을 사모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기도 늘 가까이 하기를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이 살아있으면 그 사모하는 마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모해야죠. 여러분 무엇을 더 사모합니까? 조금 더 벌기를 사모하십니까? 조금 더 내 환경이 좀 좋아지기를 그것만 사모하십니까? 내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져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에서 오는 기근이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런데 나 외에 다른 것이 다 우상이 되어져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다 우상이 되어서 우상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 말씀에 삼하고 신앙을 바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 세상적 쾌락에 붙잡혀 있다면 더 이상 말씀을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기근을 가져오게 된다는 근본 원인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누굽니까? 이 구약 시대 때는요 선지자가 읽었어요. 듣는 자는 누굽니까? 회중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 들은 말씀을 지켰어요. 이게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읽는 자,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그 말씀 듣고 지킨다고.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 셈하라고 그러죠. 듣는 것, 그리고 말씀이 들려졌을 때 믿어지는 것. 이 믿어지는 것이 성경은 디나미스라, 능력이라고 해요. 믿어지는 것이 능력이에요. 말씀 듣고 믿어지는 것이 능력으로, 디나미스, 능력. 이 디나미스가 영어로 번역되면서 다이나마이트.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를 잘 아는, 이건 헬라에서 온 거예요. 디나미스에서 온 것인데 다이나마이트.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것은 그만큼 다이나마이트처럼 능력이 있다는 것은 능력. 그래서 제가 134장 이틀 전에 찬송을 드리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닥에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 확실히 명인이 눈을 뜨는 것을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 예수님, 그 갈릴리 오신 네가 나를 놀랍게 했다. 나를 놀랍게 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면서 나를 놀라게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요, 말씀 구절에 나를 놀라게 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명인이 눈을 뜨는 거 보게 하신 그 능력의 주님을 보면서 나를 놀라게 했다. 그걸 나를 놀라게 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생활하면서 얼마나 말씀이 나를 놀라게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나를 얼마나 놀라게 하느냐.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한다면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붙들고 실험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하나님 깨닫게 해줄 때마다 말씀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날마다 놀라게 하는 삶을 통해서 내 신앙이 놀라운 능력의 신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다른 능력이 없어요. 말씀 믿어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아니야.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시죠.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갈대아 우르 친척 아비주를 떠나라
말씀에 의지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 말씀에 의지해서 떠났어요. 순종해서 떠났어요. 10년이 있어도 안으로부터 씨가 생길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갈 때 우리를 떠났다 할지라도 10년 동안 아무런 그게 보이지 않냐면 낙심하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글을 읽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불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신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아니, 불임증의 여인 사례를 데리고 사는데, 불임증의 연인을 데리고 사는 남편에게 하늘을 우러 뭇불을 셀 수 있나 보라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신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그거 믿어지겠어요? 믿어지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의뢰 여기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되리라 믿었어요. 그리고는 믿었는데 뒤돌아서서 아내로부터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믿지만은 믿는다고 금방 믿음이 그만큼 찹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인간의 생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고 또 다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차니까 백세에 아들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한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 말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시간차에 다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천번밤을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끝까지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예배의 처소로 인도하시고 또 비되면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세를 당한 이때에 말세의 성도를 살 길은 오직 말씀을 붙드는 길입니다. 그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천국 순례자들의 발에는 주의 말씀만이 등이요 천국 순례자들의 길에는 오직 주의 말씀만이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천국 순례자의 길에 승리적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놀란 하나님 은혜로 채우시고 축복한 한 주간 또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승리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특별히 이 나라 임족 온 세계 교회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이 위기 때에 이 경고의 말씀을 붙들고 더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의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건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449장 찬송 후에 신상희 권사님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때 이렇게 또 세상으로부터 또 아버지와 오는 또 교회에 향한 또 그 핍박 속에서 그 비방 속에서 이렇게 또 아버지 또 각 가정에서 우리가 또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또 세우신 또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또 아버지 우리에게 늘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또 중요성에 대해서 또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반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또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말씀을 또 찾아다녀도 구하지 못할 때가 그 말씀의 기갈의 때가 온다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귀한 또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를 또 잘 분별하여서 날마다 또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그 말씀만이 우리의 반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어져서 정말로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또 실족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서 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마음으로 이 시간 또 아버지 준비한 또 귀한 또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 드려지는 또 손길을 우리 주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다 갚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또 귀한 또 예물 하나님의 귀한 선한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4장 찬송가 406장입니다.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승탄 함께 하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주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비대면 예배로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 이 한 시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되 특별히 한 주간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물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말씀의 능력을 갑절로 더해 주시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저들이 가는 길이 늘 형통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구제 현금을 드립니다. 성미 현금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특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들의 심령 속에 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저들의 마음의 소원과 저들의 마음의 감사가 더 풍성한 감사가 되어지고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신에도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11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절 드리는 가정 아버지 하나님이 날마다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구별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 현금을 드립니다. 먼 곳에까지 나가서 선교하지 못하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물질로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 뜻을 다이루기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되 특별히 2021 시작될 중동 선교를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함께 동참해서 주의 뜻 다이루기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선교지 홍요셉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 사역을 축복해 주옵시며 이 시간에도 주정 현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한 주간도 교회를 돌아보며 봉사한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헌신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날마다 그와 그의 하는 모든 삶이 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열린문 교회 주일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었습니다. 나가셔서 탁자 위에 올려져 있고요. 또 교육관 문 열자마자 왼쪽 성경 놓는 곳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 주셔서 잘 사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있지만 27일까지는 대면 예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300명 이하 교회에서는 좌석에서는 한 20명 정도 예배에 제작과 참여자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부장소에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이곳에서 20명 드려도 되고 또 교육관에서 또 20명 또 이렇게 유튜브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사모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돌아가면서 나오는 것도 좋겠지만은 선착순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상적인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우리의 기도와 도움으로 큰 힘을 얻고 또 선교지는 우리보다 더 열악합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엘더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고3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내주 교통으로 충만하신 은혜가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주의 날을 기억하며 이 날은 거룩하고 복된 날로 저들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저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말씀에 성도들의 살 길은 오직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원하는 성남 성녀들의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이 민족에와 오늘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세계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